성류나무에 사냥 감사드립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이었고 한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상인은 배에 가득히 재물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둘은 서로 자신이 더 부자라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학자가 자기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이 학자의 겉모습을 본 상인들은 이 학자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크게 파손되고 맙니다. 다행히도 배 안의 사람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상인들의 돈과 금은 보화는 전부 두 배와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상인들은 도착한 마을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이곳저곳을 그냥 구걸하며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가 말한 대로 실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 길의 항해는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길고 긴 인생에서 반드시 한번 풍랑을 맞이하는데 그때 과연 무엇에 의지할까를 이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재물을 의지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학자는 먹고 살 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이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학자는 어디에 가서든지 스스로의 삶을 꾸려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돈이 풍족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누가 쓰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어치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어리석은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물 새듯 술술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갑니다. 풍랑을 만나서 재산을 잃은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상인들이 학자를 무시하지 않고 잘 살려두었다면 아마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두었다면 또 위기의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겠죠. 교육을 잘해서 효도하는 자식을 두었다면 상인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보험을 준다든지 또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의 국민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조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니까 큰 불행을 이겨낼 굳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재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것은 또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모든 것 위에 올려놓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양 선전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소중한 다른 가치들을 또 지켜야 하고 우정과 사랑, 배려와 헌신, 또 오랜 연륜에서 비롯된 지혜 이런 것들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은 때와 장소에 맞게 재해석되면 읽는 이의 눈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생의 물고기를 계속 낚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하는 탈무드의 이 격언은 그 물고기가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물고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동서양 고전을 막론하고 인류의 소중한 지혜와 자산들은 단순히 인생의 위기 극복용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사회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서 적용하면서 정말 아직 오지 않을 새로운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초등학교를 다녔죠. 물론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학교에서 주는 많은 상이 있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꼭 누구나 받아야 하는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인지 아시겠죠?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특기가 있는 친구들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야 뭐 따로 특별한 상을 받겠지만 그저 평범한 학생들은 개근상이라도 타야 했습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을 인정해서 주는 그런 개근상, 특별한 재능 없어도 하여튼간 학교만 안 빠지면은 잘 주는 거였고 또 그거라도 들고 가야 엄마 아빠한테 핀잔을 좀 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1세기 초등학생들은 개근상 대신에 개근거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근거지. 요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아닌 다른 활동과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업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영락없이 이제 아이들이 그 아이는 빠진 것으로 알죠.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체험학습장 따로 낸지 않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학생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다못해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다른 체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저 학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줄도 모르고 부모가 학교에 빠지면 되겠니?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무척 어리석은 것이고 심지어 아이에게, 사랑하는 자기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남지 못하는 이유, 다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 옛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신자들이 생기지 않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리는 것, 기존의 신앙인들과 대화하기를 꺼리는 것은 바로 교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자신들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가 많아진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상식적인 믿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또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갔더니 목회자의 권위나 당회의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그 교회는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는 해오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새 시대에 적합한 교회는 목회자보다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한 개인의 역량에 기대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고 또 교회 내부의 문제만 신경 쓰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인들은 의무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21세기뿐만 아니라 22세기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고 또 튼실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관리인을 두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요 주인이고 포도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관리인을 두고 포도원을 운영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농장주들, 예수님 당시의 농장주들은 대개 삶의 터전을 도시에 두고 그리고 도시에 살아가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농장들을 관리하곤 했습니다. 보통 그들의 관심은 농장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었습니다. 1세기 갈릴리 지방은 부재지주들, 도시에서
엘리트로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땅을 사놓고 관리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재지주들이 생겨나면서 극심한 실업 사태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은 주인과 임금 협상도 하지 못한 채 그날그날 일거리를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아마 6시일 텐데, 이른 아침에 일을 하기로 계약한 그 사람들만 1데나리온으로 임금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 적당하니 다 다르겠죠, 느낌이. 그 정도로 말하고 5시에 온 사람은 품삯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일용 노동자들은 노예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는 그래도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재산을 아끼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소중한 거죠. 이게 잃어버리면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이상을 고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을 정도로 마치 일회용품처럼 그냥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시키고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농장주들은 특별히 그런 노동자들의 상황을 일부러 불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돈을 조금 줄까를 위해서 전략을 짜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포도농사가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농사는 다른 곡식에 비해서 손이 덜 가고 수확철에만 집중적으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싼 품삯으로 일시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포도였습니다. 또 포도는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포도를 우리가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밀이나 쌀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갈릴리 농부들의 삶은 포도 농장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을 잃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데, 그럴수록 농장주인은 낮은 임금으로 일꾼을 고용하기 쉬워졌고 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과 노동계약을 한 일꾼은 그의 가족들이 간신히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좀 올려달라 이런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적 주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주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노동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불평하는 노동자가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다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른 아침에 나와 12시간이나 일하고도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노동자가 주인에게 불평을 들어놓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어도 아마 주인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사실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 아니고 영장류도 이런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분노를 냅니다. 원숭이에게 똑같이 노동을 시켜놓고 한쪽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주고 한쪽은 원숭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걸 주면은 그 다른 걸 준 원숭이가 막 화를 냅니다. 실험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자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능에 따라 사는 인간이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이 되어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감이 되지만,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살펴봐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하루벌이를 위해서 또 자신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일하러 갑니다. 둘이 정확하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노동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전사님 채용할 때 노동계약서 써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위반됩니다. 그럼 제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전사님 저 고발하면 저 감옥 가야 됩니다. 뭐 경영위원들 명심하십시오. 일꾼들은 일을 마친 다음에 이른 아침에 합의한 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주인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그런 농장주들처럼 임금을 깎거나 또 한 데나리온 아니라 더 적은 양으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많은 임금을 준 건 아니지만 합의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주 일관되게 약속을 지킵니다. 이른 아침에 계약을 마친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에는 이제 직접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당시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장을 돌보도록 했던 당시 농장주의 행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농장에서 나는 그 소산, 즉 이익보다 일꾼들이 빈둥거리고 있다는 것에 꽤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포도원의 일은 오전 6시 합의한 그 사람들만 해도 충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이 빈둥거리며 놀고 있기 때문에 일꾼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 도입부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사실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대다수의 독자들, 청중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당시 똑같은 농장 주인들처럼 일꾼 고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은 아마 도입부는 이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윤을 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몸소 일꾼을 찾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꾼을 고용하는 일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자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넉넉한 임금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간신히 먹고 살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자비와 은총은 사람들을 고용한 것에 있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이 없는데도 일부러 일꾼을 고용하고 적당한 품삯을 지불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특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자비와 은총을 한껏 입게 됩니다. 이 5시에 온 사람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6시, 9시, 12시, 3시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3시간씩의 그런 어떤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3시다 하면 당연히 6시가 돼야 되는데 그 반복되는 구조를 깨고 5시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사람에게 절대 품삯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만 하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영문도 없이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받은 것입니다. 온종일 일한 것은 아니지만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도 역시 온종일 일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일꾼들은 바로 이 주인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6시에 온 일꾼이 불평하죠. 불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성경 원어대로 직역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너의 눈에는 악하냐? 내가 선한 것이 너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냐? 이런 말입니다. 악하냐? 성경은 주인의 호의를 악으로 보는 그 시기하는 눈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순간 오전에 합의한 내용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나도 은근히 좀 더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거기서부터 불평과 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품삯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주인의 호의와 관대함과 자비와 은총마저도 악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일꾼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계속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것일까요? 주인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동등하게 살리고 싶은 것, 모두가 그래도 최저 생계비는 가지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갈릴리 마을을 지키고 싶은 것. 예루살렘에 사는 부재 지도자들로부터 이 마을을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에 눈이 먼 이 일꾼은 다른 일꾼들과 자기를 구별하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와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쟤는 1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을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 일으키면서 모두가 일자를 얻어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부러 마태복음서 저자는 가장 먼저 온 사람을 가장 늦게 품삯을 받게 함으로써 일부러 긴장감을 높이고 우리 보러 깨달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 때 카인이 정말 동생을 진실로 사랑했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만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살인에 이르게 한 그 비극이 여전히 오늘날도 다른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정확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일한 만큼 결실을 얻습니다.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고 그래야 정의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은 또한 은총이 있습니다. 덤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되로 주지만 말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불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도 찾아오고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받아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정의와 사랑, 일한 만큼 주어지는 계약 관계와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총의 관계를 모두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서 저자는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12데나리온을 주면 아마 풍성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나는 이유는 무한정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모든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의 요구대로 다 주려고 했다면 포도원 전체가 망했을 것입니다. 적당한 품삯이라는 말에 담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도 살리고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살리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거리며 근심에 쌓인 이들도 살려내려 합니다.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 누군가는 일자리를 못 얻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른 일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영어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각본상과 작품상을 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전 세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드러낸 쾌거이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이번에 쾌거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합작품이다 라는 해석을 제가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저항, 민주주의와 참 인간됨을 추구했던 영화계의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재벌들이 영화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화 세력들은 지금의 한국을 일군 그런 산업 전선에 있었던 이들을 박정희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거기에 빌붙은 사람들이라고 폄하해왔고, 또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이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역사는 그 큰 강물을 함께 아우르며 흘러왔던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전공한 게 아니라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봉 감독이 나온 학교는 봉준호 감독이 그 학교 사회학과를 다닐 때 그 사회학과가 인문대학에 속해 있었습니다. 통계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딱딱한 사회학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인문학적 사회학, 즉 인문학과 사회학을 함께 아울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역량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봉 감독이 이런 툴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품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치기 한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생이야말로 야곱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양쪽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녹아들어갈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문대걸 목사님은 양극의 용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모름지기 새 시대는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과 로봇, 남과 여, 아이와 어른,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서로 얽혀서 세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하나만을 여러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모두를 품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기생 중에 기생도 공생입니다. 기생하는 생물을 벌레 보듯 하지 말고 함께 품어서 공생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아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하여,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고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주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하루살이는 무척이나 고단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남과 비교하여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내어놓아 더 큰 우리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 생을 유지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지금의 삶에 자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